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나라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고 방송을 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네요. 우리 재림교회 대학원인 대총회 소속 대학원이죠. 아이아스에서 교수로 봉직하게 되셨는데 이제 한 열흘 되셨죠, 오신지?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교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총회 선교사의 직분으로 이곳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교수다, 누굴 가르친다 이러한 것보다는 일단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또 다른 어떤 목양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각오로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군요, 그러니까. 네. 가르치는 선교사. 네,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 가족 모두 이곳에서 행복한 추억과 또 멋진 영적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연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많이 나눠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아이아스로 입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입학은 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라서 제가 더 열심히 영어가 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한국말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예, 오늘은 청지기 직분 제 12번째 시간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교과입니다. 12번인데 지난 기회는 14과까지 있어가지고 한 주를 더 얻은 기분이었는데 이번에는 12번만 딱 한다고 하니까는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다 채워주시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교과의 제목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1기의 마지막 교과의 제목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세상에는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나와 관계된 것들, 또 가족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것들, 모든 작은 것들까지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더 우선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귀중한 하늘의 보화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이번 교과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번 기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청지기들에게만 주어질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러나 죄로 인해 잃어버린 바 된 것들, 첫 번째로는 창조주와의 영원한 관계,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세 번째로 영원한 우리의 보금자리 에덴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것들에 집중했던 마음과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영원한 가치에 고정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이번 주 교과를 시작합니다. 예,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건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어떠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난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서지는 충성됨에 대한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주제 성경절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경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주님은 반드시 계시며 그는 상을 베푸시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네.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저는 밥상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네. 밥상.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레 차려주시는. 저도 그런 상은 많이 받아봤는데 실제로 그 상장 있잖아요. 상장. 네. 그거는 받아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 개근상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와, 이 기분이구나. 세상에서 주는 상도 이렇게 설레이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정말 어떤 마음,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받을 그 귀한 상급, 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상들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잘 준비해서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과연 누가 또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상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일 겁니다. 이 말씀 이대로 보자면 자칫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결국 우리의 구원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죠. 하늘의 세마포에는 인간의 행위는 한 오라기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증언의 기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의 그 행한 대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본 성경절을 차근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 행해지는 한 가지 반응이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곧 그분을 찾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 거짓말이죠. 뭔가를 바라고 믿으면 자꾸 그거 생각나게 되고 찾게 되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의 그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찾았느냐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로 인해 우리 주님과 분리된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바울은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교과는 충성됨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성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충성됨은 곧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살펴보니 우리가 받게 될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행위에 제 시선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 저의 시선이 멈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네. 종종 보게 되셨을 텐데요. 이 파병 나갔다 온 가족들이 예. 돌아올 때 그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영상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음. 이미 봤던 영상인데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참 저렇게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아빠를 보게 됐을 때 깜짝 쇼 하잖아요. 그렇죠. 펑펑 우는 장면을 볼 때, 야,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었으면 그 앞에 눈앞에 아빠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울까. 저건 정말 기쁨의 눈물을 떠나서 보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께서 어린 아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린이들이 어떠한 선물을 받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어떠한 뭐 기념품이나 네. 아빠가 준비해온 선물이 아니라 아빠 그 아빠 자체. 자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빠 네. 그 자체인 거잖아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정말로 마음에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인가? 주님을 통하여 받는 어떤 부수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부나 아니면 안락이나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만나뵐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은혜로 임하실 예수님, 그리고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영생을 베푸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의 크기와 감사의 깊이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대쟁투 674쪽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상급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 뵙게 되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럴서지는 충성됨에 대한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충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예수님 그분, 바로 자체인 거죠. 네,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좀 잘 안 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류관을 받잖아요. 우리가 면류관. 목사님은 어떤 면류관 받고 싶으니까? 금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상급을 면류관을 받는다면 성실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한결같았구나. 그런 성실상 받고 싶습니다. 개근상처럼. 네. 다른 거 뭐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으니까. 네. 그 상을 받고 싶으네요. 네, 저는 목사님이 면류관 말씀하시니까 네. 전체적으로 맥락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으면 그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 면류관보다 더 값진 상급이 사실은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뭐 어떤 면류관을 받든 전 상관없습니다. 일단 받으면 좋겠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인데요. 이 승리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이런 아름다운 마음 꼭 하늘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청취자들께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시는 한 예화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또 하루살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 아니에요? 네, 그거 하려고 그래요. 너무 뻔하죠. 네. 아 그래도 들을 때마다 교훈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하루살이는 실제로 하루만 사는 건 아니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하루 조금 더 사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한 24시간 정확히 사는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하루 넘기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듣고 설명을 해도 일주일 사는 매미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네. 매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그렇죠. 내년이 내년이 뭐냐 뭐야. 그러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원에 대한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원을 살아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영혼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교과는 이 새로운 시각에서 이론적으로나마 영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영원이라는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소멸되어 사라지는 지든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멸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원하기를 원하지요.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그것은 바로 일요일 교과에서 약속되었던 가장 큰 은혜의 상급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은사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악기 잘 다루고 운동 잘하고 네. 뭐 아니면 노래 잘하거나 네. 그런 재능이 아니죠. 근데 그런 재능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프트라고 해서 선물이잖아요. 선물. 네. 그리고 영어로 기록되기로는 프리 기프트라고 해서 이미 공짜로 무료로 다 나누어진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 선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구분짓지 않으시고 죄로 물들어버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세상 자체를 통째로 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충성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교과책 166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으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이 프리 기프트, 먼저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선물로 주어진다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얻게 되는 부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재림의 언약 성경절이잖아요.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질 가장 큰 상급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이지만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충성되이 붙잡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읽을 때에는 내가 갈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바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내가 갈 하늘나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하늘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는데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얻어질 그 부수적인 상급은 영생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궁녀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해요. 누구랑요? 궁녀랑. 궁녀. 네. 그래서 왕비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어이쿠. 네. 그러자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의 신하였는데요. 왕에게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어. 반성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토마스 모어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요? 듣기 싫어서? 네, 듣기 싫으니까. 그러자 이 토마스 모어를 아끼던 주의 동료들이 얼른 가서 왕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목숨을 건져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토마스 모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20년 정도 더 살자고 하늘을 포기하란 말인가? 나는 왕의 신하이기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떠나는 것을 선택하겠네. 아멘.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세상의 신하도 맞지만은 그보다 먼저 내가 신하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어떤 유혹에도 그리고 어떠한 그런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늘을 소망으로 간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화요일 교과에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 잃어버린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회복될 에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10절 11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전에 한 상품 광고에 사용되었던 카피라이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이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들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이 어떤 보석들보다 더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잃어버렸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 묘사하면서 애초부터 서론부의 회복될 관계에 대해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나라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묘사하기 전에 어떤 그런 소유의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것이 아무리 참 뭐 감사합니다. 보석으로 꾸미고 정말 예쁘고 멋진 것으로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죠. 네, 아무리 초라하고 비록 뭐 보잘것 없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초가 삼간도. 네,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집을 짓나 봐요. 만들어 가나 봐요.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거죠. 아, 네. 먼저 다 갖춰져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전 너무 기대됩니다. 뭘 만들지? 예수님과 함께 할 그 시간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상상하던 그 이상이다. 맞습니다. 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 보석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의 가장 값어치 있는 부분 역시 하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22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감사합니다.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의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보석들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부에서 그가 채 보지 못했던 더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절이죠.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늘 모든 보석보다 더 귀하고 값 있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다음 성경절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값 있는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피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상급,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회복된 관계가 영원할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화요소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분과 함께 거할 곳이 바로 하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꽂히는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안식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식처. 요즘 저희 딸이 공부하느라고 기숙사에 가 있거든요. 근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주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전화가 잘 안 되다가 주말이 되면 전화가 한 번 오는데 처음과 시작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시작할 때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하고 끝날 때도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하고 끊는 거예요. 아, 지금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엄마 집에 가고 싶다고 통화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엄마를 아빠로 저 바꿔서 듣죠. 아, 네. 아,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게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에 참된 쉼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금은 보아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분과 함께할 시간이 영원이란 시간이고 그분과 함께 있을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험한 시간 물속에서
예, 수요일 소지는 결산할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상급은 언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받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와 25장 재림 전 영적인 교회의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공부하게 될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다음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19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세. 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충성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일들에도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청지기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충성된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들에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더불어 결산해야 할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해왔던 영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달란트, 즉 재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화이 선지자는 그 범위를 다른 시각에서 더 확장시켜 줍니다. 교회 증언 1권 197쪽의 말씀입니다. 나는 달란트의 비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이 달란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재물에도 적용된다. 감사합니다. 청직이란 무엇일까요?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네. 청지기는 청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이란 관청을 이야기하거든요. 포도청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관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 대신 성전,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빈곤하거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정을 포함하고 있죠. 네, 궁극적으로는 바로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니까 마음의 예수님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명에는 영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부분, 즉 재정을 통해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며 또 받은 재능을 통해 성도와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충성되게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가장 큰 사명이자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귀한 직분을 이 땅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자 또 우리의 상급인 저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결산할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결산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뭐든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 이 감리교의 시작을 알린 존 웨슬레 목사님은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무지 아끼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해 동안 얻은 수입이 30파운드였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1년 생활을 따져보니까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2파운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점점 사역을 할수록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수입이 점점 늘어났는데 뭐 40파운드, 50파운드, 100파운드, 150파운드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분이 1년 생활비는 똑같이 28파운드만 쓰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럼 남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산을 한 다음에 다 하나님께 또 돌려드린 거죠. 그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떠나갔을 때,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에게 남겨진 전체 재산은 10파운드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쓴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 모든 것이 쓰여지기를 소원한다. 그가 남긴 일기장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게 있는 시간, 물질, 사랑 이런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후회 없이 드린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멋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의 반응이 뭐냐면은 얻으려고 하거나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게 돼 있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게 되죠.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에 운이 좋게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섭리로 네. 캄보디아를 선교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 고아원을 한 군데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고아원을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갔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는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갖고 왔던 가방,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시계 뭐 다 풀어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특별히 우리의 가진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된다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를 받으면 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죠.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귀한 언약의 약속 믿으시면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 소지는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가 이 악한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중심의 삶에 집중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신앙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했던 자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귀한 영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고난까지 함께 받을 것을 작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다음의 성경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집착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또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이미 교과를 통해서 공부했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이 카운터파트가 되는 것이 재물이잖아요.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선택할 있죠. 때가 오는 거죠. 네. 정말로 이 땅의 물질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겨요. 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세상에 가장 값어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로 배설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고 이게 미혹이 많다고 그랬고 이 미혹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다가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를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많이 아프죠. 네. 그러니까 늘 아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는. 그렇네요. 네.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될 때에는 매 순간이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죠. 제가 아는 우리 재림교회 내에도 네. 꽤 이 재물적으로 복을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이 금은방을 하셔요. 실제로 금을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금이 보이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우신데 이제 그분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 금은방 하는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것은 자기가 다루는 금은 아무것도 뭐 보잘것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귀하고 비싼 것이 왜 보잘것 없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늘나라 가면은 길을 금으로 깔아놨는데 네. 발끝에 채이는 게 금덩어리일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금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뭐가 있냐. 그 값어치가 어떠한지를 알고 살아가시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면은 별로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금을 선택하느냐, 하늘을 선택하느냐. 네.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하늘을 선택한다는 것을 이 장로님께서는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없어질 직업이 많아요. 금은방 일순이네요. 이 땅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는 모든 학문들도 그럴 거고, 그렇죠? 네. 하늘나라 가면 새로운 학문을 배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과 제가 이제 40대 또 50대 초반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굉장히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붙들고 사셨던 그 신앙의 숭고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귀한 어떤 신앙의 유산들이 저희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주님 안에 잠드셔서 네. 가족들이 좀 슬픈 기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 장인어른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회고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아 정말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희 장인어른 이제 전남 여수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5개의 교회 중에 3개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현장에 함께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뭐 집을 사거나 이런 어떤 재물들이 모이게 되면은 때마침 주님께서 교회 개척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통째로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헌신하시고 이제 가족들과 또 이제 사글세 방에서 머물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막내인데 어릴 적에 식사를 이 밥이랑 간장 요렇게만 식사를 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집이 있었는데 교회 건축하느라고 그걸 다 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밥에 간장 찍어서 식사를 하면서도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것이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피천득 씨가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스필이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그 장인 어르신의 자녀들은 다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3남매인데 네. 다 목회를 하고 있죠. 정말 그게 영적 유산인 것 같아요. 가장 더 아름다운. 큰 상급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하늘에서 만날 거니까 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교과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목요일 교과의 내용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고 하늘을 선택하는 그 숭고한 신앙과 믿음, 그 아름다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어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문득 이런 찬미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찬미가에는 새로운 찬미가에는
뭐 이전 찬미가에도 그렇지만 수록되지 않은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거 들어본 참인데요. 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가 이 참여를 어떻게 하냐면요. 예. 제 아버지가 제 어릴 적에 제 5살 때인가 그때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 이 기능공이셨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고 저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시골로 이사를 하셨어요. 시골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의 매일 이찬미를 많이 부르셨어요.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가사만 들으니까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100이다 그러면은 한 50밖에 안 되니까. 제가 부르면 이제 감동이 10으로 내. 아니 나머지 50을 채워주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로. 아니 뭐 이거 유튜브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아니 조금만 불러보세요. 목사님 같이 부르시면 부를게요. 제가 들으면서 따라할게요. 제가.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근데 이거 같이 제가 하는 불러요.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노래예요. 이거 지워야 돼. 아니에요. 제가 다른 노래였는데 어쨌든 정말 감동입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것 버리고 이 땅에서 살기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네. 어린 자녀들 데리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아마 이 찬미를 고백으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네. 우리 아버지도 축복받았죠. 일단은 자녀들이 다 네. 신앙 안에 있으니까 그걸 너무 감사해 하시고 또 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게 되셔서 음량으로 또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복을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그래 너는 나를 붙들고 사니까 나만 가져라 이런 분은 아니세요. 나머지 먼저, 것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채워주시는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상급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 귀한 특권을 결코 잊지도 또 잃어버리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참된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요일 소식은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상급이고 그분과 함께 있을 그 모든 공간이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을 곳, 시간, 그리고 그 소망, 이게 바로 천국이죠. 반대로 지옥이 있다면 뭘까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소망을 포기하라. 다른 말로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런 말을 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시간, 그 공간을 마음속으로 소망으로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도 천국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겠죠.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찬송을 부르며 하늘을 바라봤겠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런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7,000곡의 찬송을 썼는데요. 그 중에 5,000곡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을 썼다고 해요.
우리는 정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청지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될 하늘아버지와의 관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영원한 삶,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부름받은 하늘의 청지기로서 세상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사물을 바라보며 맡겨진 영적인 가치들을 현실적 삶을 통해 끝까지 지켜나가는 선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는 공짜가 없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없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된 하늘의 가치를 깨달아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붙들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그날을 그리며 매 순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이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삶의 영원한 숙제와 사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우현준 목사님, 정성묵 목사님, 한민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청취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김영주 목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항상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청취를 통해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교과를 가지고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